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이 섭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만, 우리가 이 신앙,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할 때에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행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든 과정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그 목표,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그 역사들,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들이 이루어져 가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마지막 목표는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여 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마지막 목표라는 거지.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왜 구원하셨느냐?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인데, 그 최종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분명하게 이렇게 주어졌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도 분명하게 정해져야 될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목적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또 지금까지 계속해서 몇 주째 살펴보고 있는 룻기 말씀에 1장은 남편의 죽음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 4장에 가서 보면 한 아기의 탄생으로 이 룻기는 마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의 탄생은 다윗과 연결되어지면서 이 룻기라고 하는 책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 룻기라고 하는 책을 처음 받았던 구약의 성도들은 어쩌면 다윗 이야기로 끝이 나는 것으로 밖에는 몰랐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한 아기가 태어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자손인 다윗이 태어남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 우리의 보혈이 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짐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책이 바로 이 룻기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런 목표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연 아닌 필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1, 2, 3절 말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2절 말씀에 보면 이 룻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모압 여인 룻이라고 말합니다. 모압 여인 룻. 그냥 뭐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라고 해도 될 터인데 굳이 모압 여인 룻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1장 4절 말씀에도 1장 4절에도 보면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2장 2절도 그렇고 2장 21절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자,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잠깐 나누었었지만 왜 이 룻기 안에서 이 모압 여인이라고 룻을 구태여 계속해서 설명할 때에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계속
붙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모압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유대인이 아니라는 말이니까 하나님의 구약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에 밖에 머물고 있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계속 부각시키려고 나타내려고 룻을 설명할 때마다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룻이 마침내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고 또 그 후손에서 다윗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는 아주 참 여인으로서 이름이 기록되는 여인이 되었지만 원래는 이 여인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다라는 하는 사실. 다시 말해 그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었던 여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유대인 중에 여자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룻을 선택했겠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선택된 유다 백성들 중에서도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여인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압 여인 룻, 계속해서 모압 여인 하면서 룻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입장에서나 하나님의 편에서나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과 형편이 전혀 전무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 에베소서는 구약이 아니고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물론 한 2000년의 시간적인 갭이 있지만은 여하튼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에 기록된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로는 이방인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특별한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는 거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다기보다는 부모님들의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모태신앙이든 아니면 나중에 내가 어른이 되어서든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든 예수를 믿게 되었던 어떤 식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던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외인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고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의 구원을 받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아니, 죽었던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마치 모압 여인 룻과 같이 받을 자격 없고 받을 조건이 없고 받을 아무런 그런 형편이
없는 룻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룻을 마치 픽업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오벳을 낳게 하시고 다윗이 장차 나고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도록 하는 그 통로의 역할을 룻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데, 룻은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는 무명의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자존감이 높아야 됩니다. 그러나 자존심만 높아서는 안 됩니다. 자존감과 자존심은 전혀 다르다는 걸 아시지요? 제가 여기서 길게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지요? 자존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는 구원의 백성 되었고 나는 장차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놀라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존감, 나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생명의 사람이 되었음에 대한 자존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알량한 자존심만 자꾸 내세우다 보면 자존감과 상관없이 사람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배운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재산이 많은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높은 권력을 가졌는데, 내가 얼마나 이런 사람들을 아는데, 이런 어떤 세상적인 소위 말하는 자존심만 자꾸 높아지게 되면 사람은 교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존심은 완전히 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었던 사람입니다.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 룻을 하나님 들어 사용하셨던 것처럼 웬 은혜인지요 웬 사랑인지요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군요. 나 같은 죄인은 나같이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떨어져야 할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건져 구원해 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존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자존감이 뿜뿜해지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자존감이 높아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방 여인 룻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에 대한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역시나 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제 룻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그렇게 나오미와 룻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되어 있죠.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 룻은 아무 자격이 없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부름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룻을 보면 오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했던 여인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한마디의 말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단순히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입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내게 은혜를 주신다면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산 주시기를 원하더라. 13절 말씀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와 룻의 대화입니다. 이 룻은
입을 열 때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도 그렇고 보아스에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은혜를 내게 나누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대화의 순간순간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함 여인, 이방 여인 룻이 아무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였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은혜 아니고는 내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내게 있어야 될 것은 은혜뿐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과 또 실천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은혜만 이렇게 받기를 원했느냐? 룻은 은혜만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나오미에게 룻이 고백하기를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 밭에 가서 좀 이삭을 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갔는데 이 신앙의 고백의 근거 출발점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자, 신명기 말씀만이 아니고 레위기, 민수기, 구약성경의 곳곳에서 이 같은 말씀들이 반복됩니다. 반복되는 것이 뭐냐 하면 추수할 때에 땅에 떨어진 이삭을 마치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듯이 싹 거두지 말라는 겁니다. 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겁니다. 추수를 했습니다. 하다가 보면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때에 그 다음에 나그네들도 와서 그 이삭을 좀 주워서 밥을 지어 먹을 수도 있고 고아도 과부도 그럴 수 있으니까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명령을 하시느냐? 너희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이 뭡니까? 너희들도 때로는 나그네였었고 너희들도 때로는 과부와 같은 상황이었고 고아와 같은 상황일 때가 있었지 않느냐? 마치 팔려가서 애굽에서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종살이 했던 것처럼 그런 힘들고 어려웠던 적이 너희에게도 있지 않느냐? 이제는 너희가 풍성해져서 추수를 참 풍성하게 거두었다면 떨어진 이삭까지도 다 거두지 말고 지금 또 너희가 아닌 또 다른 고아들, 과부들, 나그네들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명령하노라. 그리고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쩌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이런 구약의 많은 말씀들을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때때로 듣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듣고서 기억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구나. 헤세드의 하나님이시구나. 거둘 때에 다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남겨두라고 하신 하나님이었구나. 지금 우리가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시어머니의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빈털터리로 돌아왔지만 지금 나도
저 밭으로 가면 땅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좀 주울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은혜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밭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모압 여인 룻이었지만, 이방 여인 룻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족보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했지만 그 은혜를 사모함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들려주는 어떤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냥 카드라 하는 그런 통신에 의한 어떤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된 세상을 움직여 나가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내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룻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지만 룻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윗을 기억하시죠? 다윗.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왕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들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마음과 딱 들어맞는다. 그리고 다윗을 아주 위대한 왕이다 인정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다윗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도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제일 결정적인 것은 밧세바를 한밤중에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서 마음에 엄력이 들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어버리게 하고 밧세바를 취하는 쉽게 말하면 간음죄를 짓는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 더럽고 추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위대한 왕이다. 내 마음에 합한 왕이다. 내 마음과 똑같은 왕이다라고 인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런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고 참 범죄의 사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다윗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된 그의 고백과 생각과 찬양이 무엇이냐 하면 비록 내가 왕관을 쓰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내 위에 진정한 왕이 계시니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고백하는 왕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왕이 아니야. 나는 대신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일 뿐이야. 나는 청지기일 뿐이야.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잠시 잠깐 맡아서 행하는 그런 일순간의 어떤 스쳐 지나가는 도구일 뿐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늘 품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 위대한 왕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룻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밧세바를 간음했고 참으로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내가 저지른 수많은 죄들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지금 나로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왕이 될 수 있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진정한 주권자 왕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고백하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 룻에게도 다윗에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연 아닌 필연입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여기 성경에 분명히 우연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연히. 룻이 알고 간 게 아니거든요. 오늘 좀 이삭을 주어서 그 이삭을 주워와서 시어머니와 이제
밥을 해 먹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누군가를 통해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내가 나갑니다 해서 그냥 발걸음이 닿는 대로 갔는데 가다 보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연히 룻이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진짜 우연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연 아닌 필연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겪게 되는 모든 일들. 오늘 룻기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룻이 이삭을 좀 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오늘 제가 나가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는다면 가서 이삭을 좀 주어오겠습니다. 나오미가 뭐하라고 그러냐, 좀 우리가 며칠 굶다가 누군가가 좀 찾아와서 또 도와주면 먹고 안 그런 말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그래 수고스럽지만 좀 수고 좀 해라, 갔다 와라. 그리고 룻은 밭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보아스가 또 자기에게 속한 논밭을 시찰하려고 나와서 다니고 있는 때였습니다. 마침 룻이 가다가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러서 거기서 이삭을 죽게 되었고, 그리고 보아스가 마침 자기 땅에서 이 추수하는 것을 시찰하던 중에 웬 젊은 여인이 이삭을 죽고 있으니까 저 여인은 누구냐 이렇게 묻게 되고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룻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이야기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나 때로는 우리가 이게 참 우연이다, 우연히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들 배후에는 하나님의 필연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우연이라고 문자로는 기록되어 있지만 필연이라고 주장하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뒷부분에 나오는 4장까지 나오는 모든 기록들을 우리가 다 읽고 알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의 후손 중에 다윗이 나게 되고 다윗의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저 나오미와 룻의 배고픈 배를 채우도록 하시기 위한 것으로만 은혜 베풀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다보시는 수는 몇 대, 몇백 년, 몇천 년 뒤까지를 하나님은 이미 내다보시면서 사람이 우선 당장 볼 때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필연의 계획과 하나님의 필연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룻기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속에 되어지는 일들은 우연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든 즐겁고 노래할 수 있는 일이든 여러분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만이 내게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할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과 뜻과 놀라운 그 섭리하심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은 태초 때부터 종말을 알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실 때 이미 마지막 종말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막 임경변으로 막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계획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내가 이루겠다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복받고 풍성하게 살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구원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것입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목적도 그것이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버리시기까지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온몸이 찢기시면서 죽게까지 내버리셨던 그 목적과 뜻도 그것이었고, 예수님 부활하신 승리 가운데 담겨져 있는 뜻도 그것이었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때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룻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 없는 존재였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주의 은혜 때문에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서게 되었으니, 이 모든 하나님의 필연의 역사 속에 나도 룻처럼, 다윗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살아 숨쉬는 성도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돈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어떤 명예와 권력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 목표점이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내가 누려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목표와 목적입니까? 내려놓으십시오. 룻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바로 세워지고 바로 나아갈 수 있는 선택과 그리고 결정과 우리의 실천이 바로 되어져서 정말 룻처럼, 다윗처럼, 야,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합한 자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다, 다윗과 같이 위대한 왕이었구나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이 오늘 모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받을 자격 없는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해 주셨는지 그것을 결단코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나는 바로 설 수 없고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과 결단과 실천으로 내 인생 모든 여정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필연의 역사 속에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입술로 고백하며, 믿음의 발걸음으로 하나님의 필연의 역사를 따라가므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가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며 소망하며 결단하며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위해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와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파고 한인 장로교회 위해와 모든 온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들 위해와 지금도 생명 바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선교의 현장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